두 번째로 제일 많이 다루신 그 토픽은 돈이에요. 돈, 머니. 예. 왜 돈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때 뭐 별로 돈 가진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미들 클래스 자본주의도 아니었고요. 뭐 돈이 오고 가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돈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돈은 없어도 문제이고 있어도 문제예요. 예, 돈은 살리기도 하고 돈은 죽이기도 합니다. 아주 참 이상해요. 예. 돈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문제가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돈에 잡혀 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돈이더라고요. 돈이 좋은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벽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난 성공했다. 성공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성경에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욥기 5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들의 손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철 연장이 무디워졌는데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는데 오직 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에 달려서 성공이 이제 있고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1장 6절을 보니까 물론 번역에는 다르게 나와 있지만 같은 단어인데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에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아니면 아침에 씨를 뿌리는 것이 저녁에 일을 한 것이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면서도 또 우리의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기술과 재능과 실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율법책에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씀들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몽땅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판판한 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것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잘 되고 번창하고 성공할 것이라고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보니까 어떤 단어냐면 돌진한다, 전진한다 그런 말인데 이 동사를 좀 바꿔서 이 기본적인 그 동사를 히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역 동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들어가게 해주시고 돌진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뜻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LG컴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냈는데 55%입니다. 55%가 성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돈 좋아하잖아요. 이 돈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소원이요 바람이요 소망입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올려주겠다는데 싫다라고 괜찮다고 이거 족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사람 이 사람아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다라는 그 믿음이 작은 자들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에서 적은 무리가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로부터 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아주 기뻤겠죠. 뭐 드디어 이제 자기가 기다렸던 그 돈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재산을 분배할 때에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형이 거진 다 차지하고 동생은 별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산이나 나누어 주는 재판장이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네 마음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 공평한 분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평하게 분배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재산을 나누는 문제를 보면 표면상에서는 외형적이고 피상적인 문제를 보이는지 몰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탐심, 숫자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욕구와 욕망과 욕심을 주셨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이 욕자는 어떤 거냐면 갖고 싶다는 그 말에다가 마음을 깔은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마음으로 갖고 싶다는 것이 욕이라는 거예요. 욕. 이런 거 다 있다라는 것이죠. 원하는데 거기다 마음을 더해가지고 마음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본능적인 것입니다. 구는 구할 구자, 망은 바랄 망자, 심은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한다라는 거, 내가 바란다는 거, 내 마음을 원한다는 거, 갖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모든 과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일을 먹고 싶은 그런 욕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안 주시면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그 욕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도 먹고 싶은 그 욕구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먹지 말거라.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이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가지지 말라는 것도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의 욕심이 생겼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마지막 한 개를 갖고 싶은 그 욕심이 있었다라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을 결코 먹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는요, 여러분, 이제 변질된 욕구와 욕망과 욕심이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변질된 거예요. 본능적인 것인데 변질이 되어 가지고서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막 원하는 거예요. 가지지 말아야 되는데 막 남의 것도 막 갖고 싶고 그냥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빼앗아서라도 갖고 싶은 그런 정욕의 욕심, 이 육신의 정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억제하고 통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쳐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이지 한번 억지로 한번 네가 참아봐. 이 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죽이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죽이는 방법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태어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옛날에는 저주의 자식이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자마자 순식간으로 신분의 변화가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인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그것이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그 동사를 보면 현재 완료형인데 이게 어떤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말은 과거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행동의 결과로서 계속해서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었는데 그 돈이 그냥 받고 끝난 거지. 그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여기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이 받은 신분의 결과와 혜택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새로워지고 있는 그 새로움이 계속해서 점점 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변한 신분의 결과와 혜택이라는 것은요,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자들 중에서요, 미국에 와서 시민권도 따고 미국 시민이 됐는데 한국에 사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처럼. 한국말만 하고 한국 음식만 먹고 한국 연속극만 보고 그렇죠? 여기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히스파니 성도들이 여기 와 있는데 마치 자기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안에 있죠. 아멘.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벗어보지 아니하고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돌멩이가 물에 들어가면 돌멩이가 물에 젖습니다. 젖죠, 여러분. 그런데 돌멩이가 속까지 물에 깊이 젖으려면은 이건요, 그 돌멩이가 그 물 안에 깊이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금세 갖다 빼면은요, 젖어 있는데 그 속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주고 받을 때에 여기에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생각은 밭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내는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주고 싶으신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서로 주고 받게 되면은 내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신분의 역사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신분의 역사의 결과와 혜택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면 나는 생명이 충만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이 수케, 이것은 목숨이 아니야. 목에 숨이 살아있는 동안 살게 되는 그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에라고 영생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그 생명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겨우 지금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이 나 안에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사는 생명의 삶과 목숨 연장과 유지와 번성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목숨을 위해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번성시키기 위해서 사는 그 삶과 생명의 말씀을 사는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거예요. 이런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조에가, 이거는 수케가 아니라 조에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내가 옛날에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원래부터 재산이 많았어. 돈도 많았는데 요번에 풍년이 들었는데 엄청 잘 돈 거예요.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죠.
그래서 재산이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심중에 마음속에 신중히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결과 야,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가지고서 더 큰 것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평범한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도 교회가 잘 되면요 이거 허물어 버려가지고서 큰 거 짓고 싶어요. 너무 더러워요 교회가. 죄송한데 어디 서가지고서 아 이거 참 멋있다 뭘 그냥 교회 왔다 가는 게 목적이에요. 왜냐면 너무 더러우니까. 어떤 의자는 앉지도 못해요. 쥐가 하도 오래 오르락 내리락 했기 때문에. 잘 되어서 집도 사업도 교회도 확장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고 좋은 차도 타고 추수할 것이 많아져서 더 큰 것을 짓겠다는 것은 당연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의 생각을 한번 분석해 보면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물질에 대한 생각인데 그의 생각은 이 골격은 뭐냐면 물질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면 행복할 거라는 그 단순한 생각이 그의 물질관에 다였다라는 것이죠. 간단해요.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재미있게 잘 지내면 되는 것이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물질관의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엄청 사랑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쓰겠다고 그럽니다. 사실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 자신에게 재투자를 해야 돼요. 병 걸렸는데 좋은 거 좀 먹어야지.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못 즐겼는데 좀 즐기셔야죠. 가지세요. 밤에 똥차 타고 다니는데 좀 좋은 차 한번 사보세요. 괜찮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깔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 아가페가 아니라 필라 어떤 예정을 갖고 우정을 갖는 것 친구처럼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은 품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넣지도 말고 등에 지지도 말고 옆에 두고 쓰라는 거예요. 옆에 두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재미나는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합니다. 헌신을. 어떤 헌신이냐면 하나님과 경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돈에게 절하게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돈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사는 거예요. 직장 이거 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구가 아닙니다. 돈이 저기로 가 이거 하려면 하는 것이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돈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돈은요 중립이 아닙니다. 그냥 뉴트럴, 그냥 아무런 위력 없는 실자가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 재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만몬 딱 4번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4번 다 사용하셨습니다. 원래 뜻은 위탁한다는 거 위탁. 여러분 돈, 재물 안에는 내재하고 있는 인격적인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뭐냐면 돈이라는 것은 돈에 숫자가 적혀 있는 대로 숫자만큼 쓸 수 있는 그 가치를 말하는 거죠. 20불, 20불 쓸 수 있습니다. 20불인데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이에요. 그렇죠? 내 돈이잖아. 20불 내 돈이잖아. 내가 가서 20불짜리 살 수 있고 없는 것은 내 주권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권세자예요. 돈을 가진 자에게 자기를 좋아해달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하고 친하게 되고 이 돈이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도 가족도 상관치 않냐고 자지도 말고 몸을 학대하면서까지도 일을 더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고 이런 이상한 욕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동감하지 않는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까? 이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남의 행복을 공헌할 때에 오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남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돈의 힘에 사로잡혀서 마음을 주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돈인데 왜 못 쓰는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 쓰면 되는데 왜 못 쓰냐 이거예요. 무슨 힘에 걸려가지고서 이걸 못 쓰느냐. 내가 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면 돈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는 쓰고 없어 돈이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 나에게 주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라. 누구에게 이만큼의 돈을 주라.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만나자는 거예요. 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만나냐고. 나에게 뭘 주겠다는 뭐 주겠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이 쇼핑 이 백, 요만한 이 백을 가져오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긁어가지고서 저에게 가져온 거예요. 자기 있는 모든 캐시야, 캐시. 그 모든 캐시를 다 긁어가지고서 여기다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그걸 다 씌웠더라고요. 씌워가지고 정확하게 얼마인데 이 돈을 나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나는 건요. 우리의 기준을 넘는 이 기준을 넘는 이건 상상할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어? 이 기준을 넘는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내 어떤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 감동이 올 때에 과격한 배려와 과감한 나눔에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내 안에 기가 막힌 어떤 충만이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돈에 사로잡히지 않는 방법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면은 예수 충만, 은혜 충만이 나 안에서 경험이 되기 시작해요. 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줄 수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에 내 마음을 잡히게 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돈을 벗삼아 동행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 같죠?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죠? 아닙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사람이 자지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좋은 보약,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건강해도 아프면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고 좋은 약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생명은 내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내일 병원에 있게 될런지 아니면 무덤에 들어가게 될런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하루도 살게 해주실런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미성에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몰라. 알고 싶어. 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사진 찍어봤자 다 나타나지도 않아. 사진도 몰라. 의사도 모릅니다. 이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쑤셔놨는데 아니야. 있는데 없다고 얘기해. 의사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띄어냈는데 이 안에 자기는 암이 많은 줄 알았는데 암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암이 있어야지 좋은 거예요. 왜?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해도 테스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면 이만큼 뜯어냈거든요. 3분의 1을 뜯어냈는데 그 안에 그만큼의 암세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었더냐? 또 있어요. 얼마큼 몰라요. 우리는 오늘 매일 걱정하지 말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목적에 이끄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교제, 예수님 닮기 봉사, 전도에 힘을 다하고 이 5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마음껏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쓰십시오. 세 번째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너무 힘에 겨워가지고서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실력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힘이 약해가지고서 그냥 비실비실 다니는 거예요. 22절을 보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내용은 간단해요. 왜 천부께서 주실 텐데 염려하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주실 텐데 왜 염려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때 너무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계 문제를 초월하라는 거예요. 초월. 어떻게 초월합니까 주님? 지금 문제가 바로 앞에 있는데 내 아이들이 있는데 나만은 괜찮아 올 때는 내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초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한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같이 보입니다. 이게 전부 같아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서 가끔가다 얘기할 때 마음이 제일 아픈 것은 우리 통장에 이만큼밖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 들었을 때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내 지갑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전부 플러스 하나님의 알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알파가. 여러분 하나님의 알파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본다라는 거예요. 염려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은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까 봐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을까 봐 염려하는 그 염려가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크느냐? 이것이 나의 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안 될까 봐 하는 그 염려가 주님 뜻대로 될 거라는 그 믿음보다 이게 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때로 나의 믿음보다 더 큰 문제가 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은 뭐가 변하냐면요. 관점과 시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시야를 갖게 되면 백합화와 까마귀를 보는데 야, 백합화 뭐 백합화잖아요. 까마귀를 보고 들의 풀을 보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 백합화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백합화의 꽃인데 장미꽃 며칠 죽을 장미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풀만 보아도 영감이 오고 지혜가 임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면 믿음이 하늘을 솟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믿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풀만 보아도 감사합니다. 까마귀만 보아도 할렐루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면서 염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생계 문제만 문제입니까? 건강, 직장, 학업, 장래 문제 투성입니다. 요새는 호르몬, 이 그로스 호르몬을 이렇게 주사를 주면 키가 자란다고 그러죠. 그런가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쉽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너희는 적은 것도 할 줄 모르면서 뭘 큰 것도 다 염려를 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에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 거라.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분산되고 갈라지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생각과 마음을 각 방향으로 흩어지게 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은 없습니다. 대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이제 신기한 힘과 능력과 지각과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은 무리입니다. 여기 12장 1절을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만 명이 넘었다 그랬습니다. 엄청 많은 거죠. 그냥 지금 그냥 사람들이 사방에서 와가지고서 수만 명이 넘는데 여기 보니까는 적은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앞에는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보이는데 왜 적은 무리라고 그랬느냐 이거예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실은요,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는 것이 더 쉽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자들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적다라는 것이죠. 지금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옷을 살 돈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주여 내가 벌거벗어도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물질에 잡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어떤 물질 이런 것보다는 여기 31절에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때 막 구하다가 주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놔요.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지만 그러나 구하지 않아도 받는 방법은 그냥 날마다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내가 구하지 아니했는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험되기를 바라요. 저는 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봤지? 12년을 지났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밤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다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어서 어떻게 될 줄 몰랐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교회가 폭삭하려는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제 갈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거 내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와 드렸더니 또 주셨어. 또 받아갈 또 드렸더니 또 주셨어.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팔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팔 운동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이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 오늘 제가 시편 50편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리에 가가지고서 그걸 가져오겠다, 뺏어가겠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통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빼가지고 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더 넣어주고 싶어 하시지 빼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